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드렸었는데 그때 뵀던 분들도 있고 이 시간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동부교회는 제가 신학교에 1994년도에 입학을 해서 합신에 사역자의 첫 시작을 이곳에서 했고 또 결혼도 바로 이 장소에서 박병선 목사님이 주례하시는데 제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전임사역도 여기서 하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정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가 동부교회가 다른 길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열어가는 교회됨을 위해서 여전히 저도 기도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제가 생각할 때 든든하고 신뢰하는 분이 또 박병선 목사님이고 또 귀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중보의 끈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고 이번 주에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예배 속에 찬양이 살아있고 넘친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또 성가대도 그렇고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그 주일날 그 전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있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화해와 용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스쳐가면서 이 숙제처럼 낸 게 있었는데 저는 북경에서 이 교회를 하면서 숙제를 했어요. 이상한 목사라서 숙제를 막 내고 숙제 검사하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드려야 될 세 가지의 감사가 있다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속주 예수님께 대한 감사, 임재주 성령님께 대한 감사.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주일날 주일이 주일 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렇게 못하셨다면 예배 후에라도 혼자 있는 그 깊은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919년에 3월이 끝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19년, 1919년이라고 했나요? 2019년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벌써 이 4분의 1이 지나가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작은 기대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소원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냐?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동의를 하고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풀어지지 않는 이런 인생에 꼬여지는 문제들이 계속 꼬여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손해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만사 형통이 좋은 것인데 만사 불형통이 되어진다면 이런 것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특별히 저는 중국 북경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북경 비전 교회를 문 닫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이 저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문을 닫고 문을 열게 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니버설 처치, 주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는 결코 문을 닫거나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에서 좀 어렵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모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 인생 중에 전반부 40여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초기 40년에 대한 네 가지의 관점을 네 가지의 동사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 동사와 또 나머지 하나의 동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동사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버려진 후에 라고 나옵니다. 버려진 후에. 그리고 27절에 밀뜨려 이르되, 밀어뜨려 이르되, 밀뜨려지다 라는 말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 때문에 도주하여 나그네가 되다 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초기 40년을 마무리하는 상황은 사실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비밀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에게 담아두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20절에 그때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기가 예뻐서 잘생겨서 아름답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는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스데반의 믿음의 관점을 통한 평가이고 출애굽기에는 채 나오지 않는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버려진 모세의 인생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원하지 않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도 자기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서 건져낸 하셉스투라는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버려졌기에 이집트의 공주에게 건져지게 되었고 건져졌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이 드림웍스에서 나온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싹 놓으니까 그게 막 흘러가는데 막 물고기들이 쫙 나타나서 그 갈대상자를 받쳐주고 하마가 와서 또 막 받쳐주고 악어도 삼키지 않고 막 이 물길 이렇게 막 피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 아시죠? 전문 용어로 구라죠. 상상력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물에 빠져서 아이가 익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슬아슬했고 이것을 지켜보는 모세나 미리암은 너무나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갈대 바구니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 태어날 때부터 버려짐이 전제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민족이 약 30만 정도의 소수민족이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자꾸 늘어나서 막 100만, 200만 늘어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노예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이런 무서운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비참하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한거해 볼 수 없는, 뭘 해볼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망한 채로 그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인생이 뭔가 좀 피는 것 같았어요. 꼭 피는 것 같았어요. 근데 두 번째, 밀들여진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 밀들이다. 이 망해버린 채 시작된 인생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세의 인생은 드디어 펴졌다. 죽음에서 바뀌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인생이 승리로 또 성공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밀들여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밀들이다라는 말은 갑자기 힘있게 밀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확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휙 날아가게 하는 그런 거, 그냥 살짝 툭 치는 이런 거 밀들이다 아니에요. 그냥 확 밀어가지고 굴러가게 하는. 모세를 누군가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그 이집트 왕자의 포지션, 그 위치에서 확 밀어가지고 멀리 밀어서 굴러가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나 미리암이 유모를 구하는 척 하면서 엄마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 돈을 버는 기가 막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취미생활하면서 주택보조도 받고 월급도 받고 보험 혜택도 받고 세금 감면도 받는 이런 일석삼조, 사조, 오조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상한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어떤 아르바이트인데요. 이거는 대변을 보면 그 무게만큼 돈을 받는, 그것도 굉장히 비싸게 1kg에 뭐 15만 원인가 20만 원씩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세상이 신기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건강한 사람의 대변 안에 이 특정 박테리아가 만성대장을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모아가지고 캡슐로 그 대장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캡슐로 해서 그걸 약으로 팔면 더 비싸게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변을 보면 돈을 번다면 그게 얼마나 유쾌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 엄마가 죽어야 되는 아이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차피 나오는 젖을 아들에게 먹여서 돈도 벌고 보호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야 이거 뭐 끝내준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초기에 어려움이 변해서 만사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노예의 신분의 가정에서 양육된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 왕자로 양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고 좋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는 뭔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형통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모델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였던 하셉스트가 왕이 계승 서열 3위쯤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높은 지위 혹은 파라오가 되어진다면 이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서 참지 못하고를 쳐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순식간에 처리해버리고 그 시체를 용이 주도하게 땅에 묻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감히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왕자인 모세에게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항변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에서 그 파라오는 신으로까지 모셔지는 절대 군주였는데 그런 이집트의 왕자로서 사실 사람 하나 쳐 죽인다고 그 히브리 노예를 관장하는 발리인 정도 되는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모세의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신분이 높을수록 그를 견제하고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모세를 견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이 하셉스트 공주는 투트모스 1세라는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후처를 통해서 투트모스 2세를 낳아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셉스트는 바로 그 투트모스 2세랑 결혼해서 네프루레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셉스트는 만약에 다른 이 투트모스 2세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왕위가 세워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셉스트는 물에서 건진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 2세는 후처와 이 사이에서 투트모스 3세를 낳게 됩니다.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와 파라오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모세가 광야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모세와 싸웠던 그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파라오였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와의 정치적인 대립. 투트모스 3세는 자기 아버지 투트모스 2세가 역시 이 투트모스 1세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하세스트에게 더 있다는 것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거하기 위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복잡한데 그러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자기가 한 일이 발각이 되어서 이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처하게 되자 이 모세는 궁정에 가서 보물이라도 한 주먹 갖고 나오지 못하고 그 이집트 그런 거 보면은 거의 이 옷을 안 입고 이 팬티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거 채로 그냥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달라버린 거예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를 방황하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날 아침까지도 자신도 또 그 누구도 그 어머니였던 이 양어머니였던 하셉스트도 누구도 이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 많죠. 요셉도 지하 감옥에서 한꺼번에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그러나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로 나그네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군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걸 알고 그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멀리 도망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고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고 이해하지 않았던 것은 이 모세 자신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일로 인해서 자기 민족에게 밀려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한테 들켜서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자기 민족에게 의해서 발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또 속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로부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찾는 일에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은 40년이 지난 80이 되도록 끝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속했던 세계인 애국과 그의 화려했던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밀들여져서 어디론가로 정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불안한 인생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도주하여 나그네 된 인생의 이 모세, 29절에 나오는 건데, 모세는 그래서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이 광야로 도주한 것은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도사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살 길이 그 광야뿐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바로 그것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수중에 돈도 없고 시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것. 그런 상황에서의 이 광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척박한 것이고 개고생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시기는 모세가 피눈물로 찍어 내려가는 그런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아내였던 십보라와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아내와의 관계마저도 사실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세가 80이 되도록 이 양을 치고 있었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양치기 그러면 되게 좋은 환상을 갖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 중국에 천산이라는 곳에서 양치는 곳에서 양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양을 막 끌어안았어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때가 쩔어가지고요. 앉자마자 노린내가 배가지고 제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찌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양들이 하얗고 털이 복실복실하고 이거 다 그냥 그림이고 상상이에요. 실제 양을 키우면 그렇지 않아요. 양치는 사람들은 한번 나가면 2주 혹은 3주, 길면 3달까지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양을 치면서. 그때는 좋은 텐트도 없습니다. 양들 틈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요. 그게 양치기의 목자의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그런 표현이 많이 없어졌지만 인생의 끝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 마지막에 가는 걸 막장 인생, 그래서 땅속 깊이 들어가서 석탄 캐는 걸 그렇게 막장 인생 표현을 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 생활을 양치는 것을 막장 인생과 마찬가지로 여겼어요. 10대 때 어렸을 때 양치는 거는 그런 건데 나이를 먹도록 80을 먹도록 양치고 있으면 막장 인생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80을 먹도록 시내산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모세의 망한 것 같은 인생, 우리 식으로 지금 요즘의 시대로 표현하자면 이번 생은 폭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그런 인생을 우리 7장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초기 40년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해석입니다. 겉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모세의 삶에 대한 원인을 스데반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관점을 섭리적 관점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리적 관점. 하나님께서 모세의 태어남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다라는 이해가 담기는 관점입니다. 또 이 관점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결론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은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아멘.
이 섭리적 관점으로 다시 모세의 40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그것은 은혜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처절한 초기에 4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기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그리고 또 이어진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관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모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은 이 모유를 되게 짧게 해요. 그죠? 모유 수유를 되게 짧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 보통 모유 수유를 한 6년에서 7년을 했습니다. 이유식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엄마서 나올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둘째 태어나면 또 계속 나오니까 또 먹이고, 그래서 한 6살, 7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 유모 역할을 했던 어머니와 함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충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셉스트의 양아들로 고귀한 신분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의 동족을 이집트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자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을 괴롭히는 관리인을 순식간에 쳐서 없애버리고, 또 순식간에 땅을 파서 남들이 보기 전에 묻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하나의 목숨 정도는 쉽게 생각해서 쳐 죽이고 땅에 묻어 그 사실을 숨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걸 해치우고 아무도 못 보았을 것이다 분명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가 자신이 가진 힘이 쫙 빠져버리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컨트롤되어서 조정되어서 그 좋은 상태, 이것을 바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리고 또 갈려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드러난 세 가지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섭리적인 은혜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은 간파했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면요, 그게 내가 뭔가 지식이 많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믿어져.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읽는데 믿어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 그건요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예배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생각과 판단이 흘러가도록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AI의 시대, 또 5G의 시대가 벌써 가까이 오고 있고요. 특이점의 시대라고 있어요. 특이점. 그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 이걸 미래학자들이 2035년 정도에 있을 것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땡겨져서 2030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될 그만큼 시간이 빨라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사탄은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 지식으로 교회마저도 그 물에 잠겨서 익사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여성 단수로 쓰여진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파묻혀져서 휩쓸려가게 되게 될 수, 기대하고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 공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시대 정신의 그 물을 모두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세상의 물에 휩쓸리지 않고 존재하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방법론에 의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그 시대 정신에 휘몰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세 가지의 이 처절한 상황을 잘 파악한 스데반은 전혀 다른 네 번째의 관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섭리적 관점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런 책들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대담을 한 것을 책으로 만든 직설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미루어 다 안다? 그건 어려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언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언이 만약에 인간의 영역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그 내 삶 속에서 일하신 것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반복되어지는 패턴, 반복되어지는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58년 동안 일해오신 이 사건들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부흥의 요소들과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선교를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볼 것이냐 하는 관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을 평가하는 관점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시간을 평가하는 관점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은 세상이 주는 관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도 같이 쫓아가는 그런 관점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해결, 성공, 내가 원하는 차원의 만사 형통을 따르는 미련한 길. 하나만 엎어져도 그냥 끝장나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낭패에 이르렀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관점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관점, 섭리적인 관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북경 비전교회를 강제적으로 닫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주님의 몸된 교회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분을 어떻게 닫을 수 있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외우시는 분도 있고 또 외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선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자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중에 아마 인생이 꼬인 것처럼 여겨지고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자녀 문제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어찌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아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알아서 내 맘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떠미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어서 내 인생 망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이 소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비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원하는 식의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식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복,
그 복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스데반과 같이 하늘에서 서서 보좌에서 도저히 앉아서 맞이하지 못해서 서서 스데반을 영접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 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선미적 은혜의 관점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